어제 우리가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해준 것은 선 시리즈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붓고 계셔요. 선에 대해서, 저 선이죠. 이 선에 대해서 어제 새로운 공식을 하나, 우리 영적 공식을 하나 배웠죠, 그죠? 이게 뭐였어요? 선에 대한 새로운 영적 공식, 뭐였죠? 바로 짧게 언급을 하고 오늘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갈 텐데, 바로 의와 사랑의 연합은 뭐가 되냐? 선을 완성시킨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왜 우리가 이 선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되냐? 왜? 주님은 선악간에 심판을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마지막 때 선과 악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그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야 돼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관계 속에서 이 선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라고 배웠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저께 디도서 2장 14절,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가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걸. 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한 증거요,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알아야 되는데 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하와가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지혜로 이제는 주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관념과 윤리적인 잣대가 되어서 상대적인 양심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각자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기준이 되는, 각자가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불완전성, 선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그잖아요. 선한 것이 우리 속에 없는 우리는 주님이 선을 계시를 해줘야 돼요. 주님이 선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선을 계시하고 나타낸 게 누구였어요? 바로 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선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을 방향성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이 공식이 나왔어요. 이 공식은 말씀 두 구절에 연유한 것이죠. 첫 번째는 무슨 말씀? 미가서 6장 8절이었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두 말씀의 연유에서 이 공식이 나왔습니다. 의와 사랑은 독립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조금은 상반된 개념 같지만 온전한 하나를 이룬 동전의 앞뒤면 같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특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의 연합이 곧 선을 완성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죠. 그죠? 내가 선한 일을 한다. 그럼 뭘 점검해야 되냐? 내게 의가 있는가? 내게 사랑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을 한다. 그 점검법을 오늘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왜? 선이 창조의 목적이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만들고 내가 그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우리의 불완전한 지혜, 사람의 땅의 지혜, 그 불완전성과 우리의 죄성, 죄악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타내신 바 된 선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이제 그 선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미가서 어쨌든 6장 8절을 우리 한번 두 구절과 요한에서 3장 10절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런 공식이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였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정의와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면 인자는 뭐냐? 인자는 무슨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아가페는 헬라 원어고 헤세드는 히브리 원어예요. 이 헤세드의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언약이라는 개념,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아, 얘기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드러낼 때 쓰시거든요. 엘로힘과는 조금 틀리게.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언약이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림 사랑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헤세드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헤세드 사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실천적인 사랑. 그 헤세드를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헤세드의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의에 대한 얘기와 분명히 사랑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선하심, 이런 선하심들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공식에 대해서 좀 불완전하죠. 그래서 어제 했던 설교가 바로 가인의 제사. 아벨과 가인 예배 아시죠?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가 주님께 연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결론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 부재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상 7절에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인격체로 나타내줘요. 사나운 맹수가 호시탐탐 죄가 기회를 본다라는 로마서 7장에 6장에 나오는데 그런 말처럼 너를 노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틈을 보고 노리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로마서 6장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는 뭐예요? 죄가 우리 몸의 사역을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가인아 네가 지금 죄를 주장해야 된다. 또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는 바로 능력이죠. 그런 성령의 소욕을 쫓음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함을 통해서 악을 멀리할 수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인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연락이 안 됐고 또 예배가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뭐예요? 분냈고 성을 냈습니다. 나중에는 시기 질투로 사람까지 형제 우애가 아니라 형제 살인까지 고륙상잔의 비극이 연출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인의 제사는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0절 12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 어제 했기 때문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읽어보면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안에서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두 가지의 점검법이 있죠. 첫 번째는 이 요한은 의라고 말을 합니다. 나오죠? 첫 번째 공식은 의죠. 의를 행하는 자와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가 선을 행하는 자거든요. 선을 행하는 자. 이따가 요한삼서 1장 11절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선을 행한 자인데 그 안에 두 가지 요소, 의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 자,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해야 된대. 13계명이죠. 그럼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래요. 10절과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어때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가 선을 행한 자예요. 그게 선을 행한 자인데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려면. 믿음으로만 처음 가는 거 아니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가 있어야 돼요. 나타나줘야 돼요. 한번 일회적으로 선취하고 없어지는 무엇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매를 더 많이 맺는다라는 의미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어져 가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이것들로 담대함을 취하며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요한일서 3장 10절 12절은 속했냐 안 속했냐 의미야. 가인은 결국 악한 자에 속했어. 왜? 의와 사랑이 부재했어. 선이 부재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3서 1장 11절을 읽어보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요한3서 1장 1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어떤 자, 뭘 행하는 자예요?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아까 의를 행하는 자예요. 또 어떤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물론 그런 사람 어디에 속한 걸까요? 바로 진리 안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는 어디서 나오면 진리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진리에서 나와요. 바로 진리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시 이거 선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음에다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실체적으로 보면 나타내고 있어요. 표상하고 있고. 이 공식을 계시적으로 딱 주신 거예요. 이 공식을 반드시 알고 점검하셔야 돼요. 스스로 우리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우리 지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의 기준, 말씀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온전한 선, 온전한 의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어지게 되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할 주제는 뭐냐면 이 의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탄은 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알 거예요. 3탄은 뭐에 대해서 할까요, 그러면? 에?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겠죠. 여기가 이해되셨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어떻게 보면 자세입니다. 또 산상순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럼 배부를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의 날 의를 구하고 있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냐? 찬양 부를 때 의에 줄이고 그냥 관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앵무새 따라하듯 부르지 말고 도대체 선이 뭐냐? 의가 뭐냐? 알고 부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를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그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니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선을 점검할지도 몰라. 그냥 착하면 돼요? 바르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콩나물 할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를 했다. 1억을 평생을 모았는데 그럼 착하냐 안 착하냐 물으면 뭐예요? 오직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의로 결국 착할 수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양심 가운데 사회 윤리 가운데서는 선이죠. 착함이죠. 그런데 그 선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구원이 없어요.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하고 거리가 먼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외인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악이고 선의 모양도 볼 수가 없는 거야. 오직 선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면 선 안에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의와 사랑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몰라요. 근데 내 의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구별법도 몰라요. 어떻게 구별할까? 기도는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의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의를 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시옵소서. 의에 주려고 목이 마릅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자세인데 우리는 알고 있는가? 의가 뭘까 도대체? 이 의가 뭘까요? 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좀. 의는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의가 있죠.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물론 의에 대해서 제가 뭐 조금 후에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의한 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의 그러면 내 의를 드러낸다 그러면 뭔가 뭐 내 의는 나의 성품일 수도 있고요. 그죠? 나의 성품, 또 나의 뭐랄까요? 나의 지혜를 뽐내고 드러내는 나의 의, 또 나의 뭐랄까 생각, 그죠? 이 의가 어디서부터 연유한 줄 아십니까? 이 의가 어디서부터 연유해서 왔을까요? 이 의는 어디서부터 연유해서 왔냐? 아까 얘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 사건이 그래서 중요해. 여러분들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 물어봅니다. 선악을 아는 분은 절대적인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호불호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특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 가장 100% 행복하는 행복지수를 우리는 완성시킬 수 있는 자들이야. 원래 우리 창조 때부터 그렇게 프로그램돼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자기 의가 생기는 바람에,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자기 지혜가 생기고 자기 생각이 생기고 자기만의 혼적인 틀들이 머리가 커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세워진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하면 내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내 의는 나의 영광이에요, 결국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의로 하나 하나님의 의로 하나 점검하는 것을 보면 내 의는 나의 영광을, 나의 지혜를 어느 순간 드러내고 있더라 이 말이야. 나를 뽐내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의에 나의 이 자기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의, 자기의 연유가 어디서부터 연유됐다고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어떠한 욕심이죠. 어떤 교만이죠. 이 두 가지로 타락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 안에서 누구의 영광을 돌리더라? 가만히 봤더니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요. 내 의가. 우리가 주님이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반역적인 바벨탑을 쌓는 존재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이 더 커져 나가고 더 생김을 통해서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가 높아진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내 의와 하나님의 의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 오늘 지금 뭐에 산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 공식에서 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방향을 잘 따라가요. 자, 볼게요. 10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내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한 것 같아요. 내 의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먼저 나를 내세우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여러 가지 점검법이 있는데, 그런데 열심이라는 것으로 내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는 잣대는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열심히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 열심히 한다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악하다 할 수도 있어요. 왜? 순전히 자기 의로 할 수 있거든. 열심만 갖고는요, 내 의와 하나님의 구분짓는 그 잣대가 되지 못해요. 나중에 그 구분법을 보면. 좀 더 말하면 나중에 보면 나중에 따로 번외로 할 텐데 방향성을 봐야 되고요. 소속을 봐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예?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소속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사망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죄를 주장할 수, 은혜가 주장해 줘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내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좀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정리합니다.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는 어디서 연유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깨끗했던 하나님과 교통했던 우리의 마음이 분리가 돼요. 비진리와 진리의 영역으로. 그러면서 우리 머리가 커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교만과 욕심으로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으로 가두면서 통치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든 것의 선악을 판단하는 내가 기준이 돼야. 그러니까 뭐가 돼? 내가 곧 뭐가 된다? 진리다. 내가 곧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내가 곧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말씀이다. 대적은 안 하지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뜻, 또 한 가지 더 하면 자기 뜻, 의는. 이게 바로 위로부터 오지 않는 땅으로부터 올라온 모든 것들의 총체지요. 사람의 지혜.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더럽다 표현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4장 더럽다 안 더럽다인지 한번 볼게요. 이사야 64장 6절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들었던 게 하나님의 의야. 근데 얘기해보라면 아무것도 몰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몰라요, 잘. 맨날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몰라. 일단은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좀 구분해서 지금 얘기해드려요. 자,
64장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의를 옷으로 표현했어요. 옷으로 따지니까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 더러운 옷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 가사 있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1번에 이사야 몇 장이었어요? 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의는 방향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온전히. 그러한 부분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어디서 연유했냐? 이것은 바로 선악과 사건에서 이것을 통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다시 말해서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자신이 말씀이고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 이게 뭐냐? 자기의 의다. 자, 여기서 중간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자기 의의 연약성, 자기 의의 무능력, 자기 의의 한계성, 이런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각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기준이 필요함을 느껴요. 아, 나의 기준으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구나. 물론 마귀가 혼미한 심령을 주어서 이 세대 가운데 선악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성을 보는 어떠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우리의 무능력을 통해서 완전한 능력자를 찾게 되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인 거예요, 결국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달은 때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늘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졌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 우리의 한계성에 대한 이런 처절한 실존적인 우리의 고백들이 올려질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라는 것, 선한 것이 내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심령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처절하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의 연약성, 무능력, 한계성에 대해서 은혜를 맛봐서 자각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내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하면서 지금 여전히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자처럼 행동하고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를 뽐내우며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무슨 회개를 하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엎드러진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적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내 자신 가운데 절대적인 이제 영적 존재로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갈망 안에서 뭔가 우리 안에는 어떤 신을 찾는 경향성에서 모든 사람 양심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영이 죽었어도 양심이 곧 영인데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제는 우리가 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필요하는 존재고 통치하심을 받아들일 때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중간 이런 과도기적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물이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큰 배를 채울 만한 많은 수확을 올렸을 때 그 영광 가운데 그러한 고백, 나는 밤새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 그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필요성, 그 의를 구하는 것들,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죄를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야 더 거룩을 찾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다가 은혜 옆에다가 골로새 1장 6절 한번 적어봐요. 골로새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 은혜죠. 그것도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자신이고 선이 하나님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선하심을 이미 그분의 삶 가운데 보이셨음을,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성령을 의지했는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여기서 의에 줄이고 뭐가 되냐? 목이 마른 심령이 된다. 그죠?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 여러분 팔복 아시죠? 산상수훈에서 팔복, 처음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나는 한 번 가난했던 경험이 아니라 지금 가난한 심령인가. 두 번째 뭐예요? 이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심령이에요. 자신의 연약성, 무능력, 한계성을 자각했기 때문에, 죄를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두 번째,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는 심령이 있냐? 그러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있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더해져서 의에 줄이고, 그죠? 온유한 자, 온유한 마음이 만들어지고 순종하는,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이 만들어져요. 그 의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의가 필요합니다. 이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두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게 의에 줄인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나의 방향성, 결국 의라는 것은 소속의 문제인 거예요. 의라는 것은 뭘 행위를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나는 어디 소속이냐를 묻는 개념이에요. 의라는 것은 나냐 하나님이냐. 의는 소속의 개념이다. 옳은 행위하면 뭐 어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여야지. 소속의 개념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팔복의 사람을,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누굴 찾게 되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선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곧 주님이 오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런데도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준비되지 않을 겁니까? 마귀는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바꿔치기 하고 있는데, 기준이 모호해지는데, 다 상대적인 기준으로 이것이 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기준이 필요해요. 지금 주님, 온전한 기준을 내게, 온전한 기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 완전한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면서 굴복되어지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의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의가 아닌 그분의 의를 경험해야 돼요. 자, 이제는 이 파트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이제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서 이제 뭘 구하냐?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들을 느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마고 마실 텐데 뭘 할 거냐? 첫 번째,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잖아요. 우리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죠? 우리가 뭐 사랑도 있지만 같은 개념이에요.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는 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의와 사랑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 의의가 있습니까?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가 방법이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아버지 의해 주려고 목이 마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의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바로 죽고자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죽고자 해야 된다.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는 경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예요. 죽는 경험이 뭐냐? 자,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이 세 가지. 죽는 경험을 해야 돼. 무슨 말일까? 응? 죽는 경험이 뭐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무엇이 죽어야 돼요? 예를 들면 무엇이 죽어야 돼요? 감정적인 반응이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성경에 로마서 읽어봐세요. 로마서 8장 뭐 그 정도? 로마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행실대로 그대로 살면 죽는다 그래요. 몸의 행실을 쳐서 뭐 하라 그랬어요? 복종시키라 그랬죠. 그죠? 들어봤죠?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항상 죄성과 결합된 우리 육체의 이런 어떤 이 죄성과 결합된 육체의 경향성은 죄의 경향성을 따라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막 장난감 뺏는다고 꼬집고 여기 막 살 좀 떨어진 자국들이 많이 있어요. 어릴 때 사촌이 꼬집어가지고 쟤를 장난감 혼자 뺏고 이기적이잖아요. 성악설 아시죠? 뭔가 원죄로 인한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죄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교만해지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살리는 영을 통해서 교화시키고 또 교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교육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본능과 뭘 좀 감정을 쫓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거듭난 영역과 거듭나지 않은 영역이 싸우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옛 습관과 옛 행위와 옛 자아의 속성 안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목사님은 싸움 끝? 아니요. 계속 싸워요. 목사님도 예배자에 참여해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질 때도 있고 유혹에 굴복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반응과 본능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욕들을 거슬러서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야 돼요. 몸의 행실을 쳐야 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으로. 그런 감정적 반응에서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나를 뽐내고자 하고, 그죠?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잖아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우리 지혜로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만이 성과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며 온전히 그 말씀 안에 통치하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존재. 그런 것들 우리는 자각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은혜 가운데 깨달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의가 들어와요. 주님의 의가.
물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의를 얻었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이에요. 계속 우리는 이 의를 얻었어요. 주님의 보혈을 얻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았고 우리는 계속 의를 얻었지만 그분의 통치하심에 굴복함으로 의를 이루어 가야 돼요. 따라합니다. 의를 얻고 의를 이루어 가야 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를 실현시키고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의를 또 구해야 돼요. 이 영의 언어는 참 신비해요. 그러니까 이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론 보혈로 인해서 보혈 공로로 인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속량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끝! 그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한 번의 그 공로로 얻은 그 자격을, 그 선취한 자격을 계속 어떤 삶의 대가 지불의 삶, 어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미 뭔가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시작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시작했다면 자연스럽게 의를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의 활동력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활동력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 의를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생명,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계속 의를 찾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당연한 삶인 거예요. 제대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가짜가 많으니까 나는 한번 고백했고 영접기도 따라해서 그때 어렸을 때 뜨겁게 경험하고 그게 끝난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찾게 돼 있거든.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거듭난 자의 그리스도의 자세고 삶이다. 그게 진짜라는 증거야. 그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나누는 것도 이상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믿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를 얻었고 선취했고 그러나 계속 또 의를 얻기 위해서 죽는 경험들을 죽기 싫으니까 그런 거야. 아직 자기 의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야. 계속 쳐서 굴복시켜야 되는 거야. 그 통치하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면서 그 열매들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의가 증거로 나타난다니까. 자,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죠? 의가 나타나죠. 그죠? 그림자예요. 평강과 희락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고 본능적인 어떤 반응이 아니라 유체의 소욕대로가 아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행실, 영으로서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속사람이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죽는 경험이고 그것이 또 의에 대해서 사는 경험이다. 이것을 여러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어쨌든 어떻게 얻냐? 다시 한번 통치하심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한다고?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결론적으로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의로 말미암아 선악간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내 자신이 말씀이었다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불안정성과 죄송해서 선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한계성을 깨달아 자각해.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 법에 굴복되어지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게 산상순의 법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산상순의 법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 법 앞에서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통치에 굴복해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순종을 얘기해요. 또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정확하게 의가 뭐냐? 의가 뭐냐? 한번 읽어보세요. 의가 뭐냐? 산상수는 이룰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법이에요. 산상수도 법이잖아요. 법.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 법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삶이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하심, 그 통치의 수단인 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언약된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관점,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이런 마귀의 작전대로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고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온전히 여러분들 선을 완성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여러분의 의가 아닌, 열심만 있는 무엇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를 입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지만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유구무원, 그 마태복음 22장 비유처럼 예복을 입지 않을 수 있다고. 흰 세마포옷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정리가 되죠? 자기 의로 시작해서 내 의의 한계성과 무능력과 연약성들을,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영광을 보고 자각을 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내 영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의에 주르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이런 팔복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갈망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얻기 위해서는 죽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감정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법에 굴복되어지는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지혜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죽는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막을 수가 있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3절에. 볼까요? 로마 10장 3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막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2장 10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의는 결국 아까 성품, 지혜, 뜻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하는 어떠한 개념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까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의의 시작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해서 뭐 할 때? 그분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이라는 단어. 그러면 이제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죽는 경험해 나가자. 여러분 결단하시기 축복합니다. 이제 죽어가자. 이제 나의 삶의 기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준,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기준도 예수님, 하나님 말씀. 이렇게 결혼 전에 이렇게 연애하는 방법도 예수님. 직장생활 고를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순의 삶이다. 그것이 팔복의 삶이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반론합니다. 우리가 보혈로 이미 의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때는 이례적인 단회적인 어떤 경험에서 끝나는 무엇이 아니라 얻었다면, 선취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가고 날마다 그 일을 구하며 우리 심령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한 번 가난해져야 돼요. 계속 가난해야 돼요. 계속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육신적인 목마름들은 한 번 냉장고에서 먹으면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갈증들이 더 우리 안에 더 영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본 자는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영의 언어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순종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통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그 의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순종해 나갈 때, 통치하심을 받아들일 때 그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형상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성품으로 꼴져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될까요? 장소가 바로 여러분 자신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열방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자신에서부터 통치하심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뭘로? 성품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맞나요? 성품으로 화해진다. 아시겠죠?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 의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죽는 경험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되어 그 말씀을 들으며 이제는 우리 양심 가운데 내가 선악을 일에 하나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우리가 굴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해지겠습니다. 근데 어느 말씀 수준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말씀 그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이잖아요. 결국 의라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가는데 어디까지 의를 이루어가야 되는가? 어디까지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통치하심까지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데까지겠죠.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이 말씀은 어렵고 무겁고 먼 것이 아니다라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주체를 가지고 순종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선한 것도 없고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노력해 나가지만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또 그 요소인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값없이 선물로 의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의인의 삶을 유지하고 그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지킬 윤리적인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높아. 구약이 나은 것처럼 너무 높아. 왜 높아졌냐? 옛날에는 그러한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뭐라 그래요?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뭐한다? 살인하는 자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산상순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내가 과연 산상순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는 산상순의 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다. 마귀의 작전이야. 기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무겁고 어렵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이 모든 이 조그만한 말씀, 이 작은 말씀까지 다 지킬 수 있냐? 어려워 보이거든요.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이것은 천국 가서 지키는 법이다. 이 땅에서는 못 지킨다. 오히려 기만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틀리게, 주님의 의도와는 틀리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은 어렵고 먼 것도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니다.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느니라 했고,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하냐?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영을 부어달라고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영이 성령이야.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는 영이 뭐다? 성령이야.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돕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통치에 굴복되어져서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기준이 이제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뭐한다? 가늠한 자가 돼버린대요. 누가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생각만 해도 입으로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정말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는데 과연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가? 쉽지 않은데 우리 안에 의심이 불러일으켜집니다. 그럼 누가 과연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좀 그 답을 좀 알려드리고 마칠 텐데 먼저는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시면서 또 산상순의 법을 주시면서 분명히 기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야. 뭔가를 또한 플레로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뭔가를 더하러 오셨어요. 뭘 더하냐? 바로 우리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까지 짓는 법까지 이 법을 우리에게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 미워하는 것도 참빛이 비침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에는 참빛이 비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것도 음욕을 품는 것도 다 죄가 된다는 거야. 이제는 다. 더 높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의 정신이었어요. 율법의 요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율법을 통한.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철저히 몸소 지킴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하고 소성된 것인데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100%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은 미워하지도 않는 거야. 그것이 살인죄와 같은 거야. 옛날에는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찔러 죽이면 나도 똑같이 찔러 죽이고 그 살인죄라는 것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온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100% 자기의 삶을 통해 계시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예수님의 삶과 공생애와 진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완전한 율법의 정신,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율법의 요구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살인, 미워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죄가 무겁다, 어렵다, 멀다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본과 모범으로 살으셨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기에 또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나부터 시작하면서 의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는 그게 창조되었고 설계되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어둠의 영역이 없이 온전히 빛을 내 안에 쬐면서 내 어둠을 파쇄하면서 온전히 그 말씀에 굴복되어져서 죽고자 하는 거죠.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온전히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들이 우리 삶과 드러나고 선하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이 좀 더 율법과 복음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율법,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기 때문에 율법이 계속 지향하고 있는, 율법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완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참빛이 우리에게 이미 비쳤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여러분들이 맞힐 텐데 요한일서 3장 15절 봐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보세요. 이렇게 분명히 주의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의로운 삶을 사신 모범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죠.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어려웠다. 그죠? 완전케 하려 왔다. 또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의예요. 의. 사랑이고 의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겠죠. 그 통치하심 받아들일 때 그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 그로 말미암아 또 행함으로 말미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원리,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의예요, 의 여러분. 여러분들이 산상수는 분명히 이걸 좀 강조하고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산상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하냐면 지키라고 준 법이다. 뭐라고 준 법이다? 지키라고 준 법이에요. 과연 욕을 해도 지옥에 간다? 미워하면 살인죄다? 음욕만 품으면 간음죄다? 원수를 사랑해라? 6개의 반제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그 의에 대한 설명이 6개의 반지 살인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데 그 의는 뭐냐면 그 의는 뭘까요? 더 나은 의가 뭘까?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그만한 죄 하나를 지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물론 그 죄가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우, 그 말씀 우리 지킬 수 없다. 자기 자신을 크게 보면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고. 그러면 기만죄에 해당됩니다. 그런 사람의 흐름 안에서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지 않아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어져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겸손과 열린 마음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뭐예요? 더해지는 축복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은 있는 자는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로 준 것들이 더 쌓여갈 뿐만 아니라 더 확연하게 열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계명이 그냥 지키지 말라고 준 법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걸 알아. 왜? 하나님을 크게 보고 더해지는 기쁨과 더해지는 비밀 안에서 이 조그만한 죄지만 두렵고 떨림이 들어와요. 두렵고 떨림이 들어오고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 그런 사람들 음욕을 한번 품어도 그 마음 속에 사하고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가난한 심령, 의에 지르고 오만의 심령, 팔복의 심령, 그 심령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성 가운데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 심령이 날마다 회개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욕심으로, 순간 욕심으로 인해서 또 순간 범죄했을지라도 죽어도 난 천국 간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만큼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딱 기만해 버리면서 아유, 누가 지킬 수 있냐고 하면서 조그만한 죄지만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알면서도 짓고 마음이, 양심이 무뎌지면 그 사람은 조그만 죄 하나라도 지옥 가기 충분하다. 어떤 뉘앙스를 느껴요? 얼마나 지금 나는 열린 마음과 겸손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 배우려고 하고 얼마나 주님의 평소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나의 심령은 어떠한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고자 않는 심령, 그 심령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데서 저는 완전 얘기할 때도 완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고 단순히 죄 지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전에 동기와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정상 참작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인 특성도 고려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법정 코트는 그런 것들을 상고해 볼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산상순이 지키라고 준 법임을, 여러분의 의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때까지가 아니라 어떤 지점까지 난 이루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순종한 만큼 우리도 순종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한량없이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할 수 없다. 내가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기준을 세워서 이건 안 돼, 저건 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인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크게 보며 주님의 관계 안에서 작은 죄 하나라도 율법의 1.1핵이라도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고 결코 작은 죄 하나도 없이 여기지 않으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그 조그마한 죄라도 주님의 흰 도화지 같은 성품, 조그만 얼룩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조그마한 죄에 대한 감정이 느껴지고 그 죄가 혐오스럽게 느껴지며 그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적인 경향성을 버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의가 정말 이루어지며 그 의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또한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오늘 설교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잘 오늘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정리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원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꼭 이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오늘 공식입니다. 무슨 공식이에요? 따릅니다. 의 플러스 사랑은 이 온전한 연합은 선을 이룬다, 완성한다. 오늘 주제는 선이에요, 선. 근데 가인의 예배처럼 선한 것을 보이셨고 예수님 통해서 이 선을 보였는데 이 두 가지 요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 이것들이 온전히 연합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의에 대해서 이 요소에 대해서 배웠고 내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만큼 선악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말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뜻, 나의 성품, 어떤 나의 교훈 이것들을 관철시키려는 나의 욕심들 또 그것들이 내 신이 되어서 내 자신이 신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를 온전히 들여와서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그러한 어떠한 육체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을 경험하고 그 영광 앞에 죄를 바라보며 내 한계성과 연약성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필요성들이 느껴진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자각하게 되고 절대적인 필요성들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영혼 하나님을 찾게 되며 또 그 하나님,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 말씀 그 통치하심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우리는 행복하다는 걸 깨닫고 그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 그 의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죽음,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죽고자 하는 삶으로 완전한 우리의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반응들을 억제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들어가야 된다. 보혈로 의를 얻었지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의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삶처럼 우리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 그분이 모든 것을 계시하셨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 이런 신약의 산상순의 삶들,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언약 가운데 바른 관계,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 어떤 관계? 순종하는 관계. 그래서 그분의 통치하심에 굴복하면서 모든 영역들, 어둠들을 그 빛을 쬐면서 빛 가운데 파쇄하고 온전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려면 죽고자 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하시기에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라. 무겁고 먼 것도 아니요. 그죠?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다시 말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받고 나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완전한 실체요 완성자의 몸통으로 오셔서 완전한 선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온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이, 그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의대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의 의가 입혀지고 더 의의 겉옷이 더해짐을 통해서 더 성화되고 더 흰 세마포옷으로 준비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의를 살아야 돼요. 그 의를 이루는 삶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의를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 정의를 행하는 삶은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완전한 통치가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정의를 행하는 삶. 그것이 바른 삶이고 옳은 삶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되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잣대가 되고 시금석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의 원색적인 기준을 만들지 않고,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너무 기준을 낮춰버리니까 너무나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준이 높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니까. 미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욕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욕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1.1핵이라도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고자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고 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은 노동이 아니라 선한 일은 순종이에요. 선한 일은 노동이 아니라 선한 일은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하나하나 작은 것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내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화해지게 되는 역사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순종이 중요해요. 한마디로 하면 순종하자는 거예요. 기준을 잘 세우자. 이해되셨죠? 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으로도 같이 이렇게 온라인은 들으시지만 영으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